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특송 영상 좀 어땠어요? 댓글 한두 개만 읽어봐 주실래요? 선생님 혹시?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했다고? 끝인가요? 아, 아무도 이제 끝난다 했구나. 예,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역자들이 평균 나이 계산을 제가 어제 봐서 계산기 딱딱딱딱 해보니까 39.857613 이렇게 나와요, 평균 나이가. 제가 막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39점 몇이 나온 거지, 제가 한 살만 더 먹었어도 40점으로 넘어가는 그 평균 연령의 교역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부활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죠. 우리 그 마음을 표현해가지고 이 한번 문구를 같이 한번 소리를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갑자기 엄마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강도사님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후창을 하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연습 없어요? 바로 실전이에요? 네, 끝났어요. 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너무 이렇게 많이 맞이했어요. 14번째, 15번째, 16번째 맞이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 뭐 그냥 매년 달걀 나눠주고 이런 행사제에 좀 감격이 없어. 찐텐이 없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이 여자를 제가 마리아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마리아는 찐텐으로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와, 주님 부활해주셨어요. 이 고백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좀 한번 훅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시제와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자, 언제예요? 그 때가 오늘 본문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려고 하던 때에. 자, 우리 시간으로 해보자고요. 오늘 무슨 날이죠? Sunday, 주일이죠. 오늘 새벽에 누가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 한 명 더 있어요. 3명의 여자가. 자, 갑니다.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는 거죠. 왜 무덤으로 가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죠? 예,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돌아가셨잖아요, 저번 주에. 아, 저번 주가 아니라 설교가 저번 주 그랬고, 오늘 부활주일이지만 아직 부활 안 하셨잖아요, 시간적으로 본문에서.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재작년에 이 이스라엘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갔다 왔습니다. 진짜 여기는 무덤은 아니고요, 이제 기념하는 그런 무덤입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가보니까 유독 여자들이 많아. 무덤에서 이렇게 여기도 2명이 나오는데 울고 있어요. 여자들이 계속 막 하루 종일. 야, 그래서 왜 저렇게 울고 있을까? 나는 막 기뻤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와가지고 근데 울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슬프고 이제 다시 못 볼 것 같다라는 그 엄청 그 답답함에 이제 새벽에 무덤으로 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반전이 일어나죠. 흐름이 싹 바뀝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니까 지진이 납니다. 쿵쿵. 근데 지진이 자연재해 때문에 난 게 아니라 왜 납니까? 천사가 왔기 때문에 지진이 났는데 천사가 뭐 했어요? 돌문을 굴려서 옮겨놨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딱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자 오늘 스토리에서 등장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하는데 누구냐면은 지키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 지키던 자들 어떻게 됐대요? 왔다. 거의 막 이제 죽을 지경으로 무서웠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 당시 로마 군인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힘과 어떤 그 위용이 대단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쫄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에도 귀신 잡는 해병대가 있고 그 해병대 위에 특수부대가 있다고 하죠. 이 사진을 살짝 보니까 우리 작년에 유행했던 가짜 사나이 2의 이제 무사트라는 그런 특별 부대 이제 교관들입니다. 자, 이런 무사트 만약에 이런 교관들이 딱 앞에 있는데 제가 딱 혼자 돌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골 노인복지센터 공익 출신입니다. 우수 표창장 받았습니다. 제가 딱 이렇게 생긴 제가 UDT 무사트한테 딱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저 로마 군인이 있는데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덤을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무사트 이렇게 굉장히 로마 군인 이것보다 더 위용이 셌을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됐다고요? 죽을 정도로 두려워했다. 그만큼 천사의 파워가 이제 강력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스윗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윗남의 대표 주자예요. 자, 뭐라고 위로하냐면 무서워하지 마. 이 마음 알아. 너 예수님 찾으러 왔지? 내가 알려줄게. 굉장히 스윗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찾아보니까 또 이렇게 천사를 잘생기게 묘사를 해놨어요. 여기 그림에서 로딩 나오죠? 예.
예수님 아니에요. 천사입니다. 본문에서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 예수님 찾는 거 알아. 이러면서 이제 충격적인 말을 해요. 스윗하게 달래줘놓고 약간 훅 핵펀치를 날립니다. 뭐라고 날립니까? 6절을 보니까 그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 감정으로 듣지 마세요. 그 여자들 입장으로 한번 빠져보는 거예요. 내가 마리아야 지금. 성준아. 그 여자 입장을 생각하라고 하니까 눈을 감아버렸어요. 상상하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겠죠. 거기다 한마디를 더 합니다. 얘들아 거기 있지 말고 살아나셨으니까 주님 만나러 가야지. 일단은 가서 제자들한테 주님 살아나셨다고 전하고 가서 주님도 만나봐. 그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죠? 그래요? 그래요? 하면서 8절 보니까 그녀들이 이 무서움과 큰 기쁨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이 진짜일까? 저 천사는 뭐지? 천사가 맞나? 예수 진짜 살아나셨나? 두렵기도 하지만 기쁨은 뭐예요? 진짜 주님이 살아나셨으면 참 좋겠다. 다시 만나고 싶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여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사셨던 동안 그 구원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자, 이렇게 허겁지겁 이렇게 달려가는 와중에 이제 9절 보니까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자, 헐레벌떡 뛰고 있는데 주님이 딱 찾아가서 얘들아, 누구지?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샬롬. 자, 샬롬 이렇게 하면 돼요. 샬롬. 시작. 자, 샬롬 이거랑 샬롬 이거 달라요. 자, 평안해라 이러니까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평안하냐? 자, 왜 이렇게 물어봤냐? 이 평안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 에이레네라는 단어, 에이레네는 헬라어고 샬롬은 히브리어입니다. 샬롬 이렇게 한 이유는 주님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주님이 어떤 그런 아이콘 같은 상징성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때요? 주님이다. 샬롬 이러면 주님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로 뭐라고 부르죠? 저희 여러분을 부르는 애칭이랄까요? 구독자들이 아니라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부르는 그 애칭이 뭐냐면 아가야 이겁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가야. 따라하기 민망하죠? 이게 그 베이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몇 번 말했습니다. 사랑 노래. 아가. 정말 사랑스러운 나의 노래야. 이거 굉장히 시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가야 하면 이제 강도사님이구나. 느끼한 분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주님이 샬롬 이러니까 주님이구나 알아본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면서 발을 잡고 경배합니다. 근데 주님이 또 위로해 주세요. 무서워하지 마. 나 살아있는 거 맞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천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한테 가서 좀 나의 소식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줘라고 좀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목격한 이 장면이 우리는 살펴봤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 부활의 객관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진지하게 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주인공이 누구였죠? 여자들이었죠. 오늘은 2명이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3명이라고 나와요.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자, 근데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여자들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요즘 이런 말 하면은 이제 들고 일어나죠. 요즘은 이제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었고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의 가치가 맞습니다.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남아 성사상. 자, 어르신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막 기뻐하고 딸이 태어나면 어땠어요? 막 아쉬운 티를 내고 그랬던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었어요. 우리나라도. 2000년 전에 여자는 사람 취급했다 안 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지금 본 증인들이 여자라는 말은 그 여자들의 말에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이 만약에 가짜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짓으로 꾸며내기 위해서 한 소식이었으면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여기 증인으로 오늘 마리아가 아니라 베드로나 요한이나 제자들, 남자들을 기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적어놨기 때문에 여자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활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무덤은 여전히 비어있다. 여전입니다. still. 자, 무덤 앞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로마 군인이 있다 그랬죠. 어깨 좀 넓습니까? 로마 군인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둘이 딱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못 만나겠죠. 근데 어떻게 됐죠?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인간의 계획과 그 인간의 방어막을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왜 로마 군인을 뒀냐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생전의 말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항상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예수가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가지고 이 부활을 꾸며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돈으로 로마 군인을 사가지고 완전 철통 부활을 지킨 거예요. 이 시신 도난을 막기 위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무덤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장사를 지냈던 그런 돌 무덤의 그런 털을 제가 이제 찍어온 거예요. 이 무덤이 예수님 무덤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런 형태의 돌 무덤에 묻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체가 없죠. 이 로마에서는 돈이 많았습니다. 능력이 많았습니다. 충분히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으면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 이렇게 사찰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적이 있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막 누구 찾아내는 건 일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체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는데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죠. 시신은 없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이걸 눈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찾아가지고 책갈피로 이제 껴두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부활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PPT를 띄워줄 줄 알고 기다리는 영혼들은 참 예뻐 성경책을 되도록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이런 성경을 찾는 동안 제가 이제 여러분의 잠을 깨워드리고 싶어요. 이제 밥 먹고 있는 친구들, 자고 있는 친구들 일어나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사진 줄로 알고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두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자, 성경대로 3일 만에 사흘 만에 같은 말입니다. 살아나셨는데 누구한테 보이셨습니까? 마리아들한테 보였고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또 일시에 몇 명? 500명. 당시에는 2명만 증인이 있어도 사실이라는 게 성립이 됐습니다. 자, 500명이라는 말은 부활은 빼박캔트 fact of fact 사실 truth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야 될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사실을 맞닥뜨린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부활의 역동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1단계 여인들의 반응이 뭐냐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지금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건 바짝 엎드렸다는 겁니다.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눈앞에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안으실 거예요? 아니면 악수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우리 육적인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고 영적인 눈을 들어보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무엇을 받으시냐면 찬양을 받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받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요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달과도 보고들의 부자와 생물들과 장성들을 둘러 섬 많은 사지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히요 셋입니다. 그는 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시더라. 자, 뭐라고 합니까? 지금 어린 양은 능력과 존귀와 찬양과 지혜가 받기에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그런 실패자가 아니라 지금 마리아는 알았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아하! 내가 만난 주님은 왕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깨달아진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동안 주님을 향한 이러한 의식이 있으세요? 주님이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해야 될 대상이라는 인식이 있으세요? 밥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팔짱을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2단계 반응,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뛰어가는 거예요. 왜 뛰어가죠 지금?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주님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뛰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간절함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주일 새벽입니다. 새벽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분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슬픔으로부터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3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3일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직 막 마음도 추스러지지 않고 막 해롱해롱한 상태로 지금 뛰어가고 있는 그 어떤 간절함과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최근에 이제 한 달도 안 된 얘기인데 새벽 예배 설교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이제 알람이 딱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4시 20분 정도 맞추거든요. 그래서 알람이구나 하고 이제 딱 봤는데 알람이 아니라 전화예요. 전화가 이 시간에 어제 받았습니다. 강도사님이 일어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일어났죠? 근데 시간을 봤더니 5시 16분이네? 5시 반 설교인데 와우. 이야, 그래가지고 14분 남았죠? 옷을 그냥 후다다닥 3분 만에 양복까지 입고 머리는 감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1분 전에 1분 전에 교회에 도착을 해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가는 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1분 1초가 막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자, 이런 마음으로 달려갔을까요? 마리아가? 여러분,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나 혼자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맛있는 음식 먹잖아요? 저한테 소개해 줄 거죠? 같이 먹자고. 안 그럴까? 그럴 겁니다 보통. 자, 그리고 내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진짜 예쁘고 잘생기잖아요? 럽스타그램 하고 싶어서 난리 날 겁니다. 절대 가만히 안 둬요. 막 푸사에다가 막 남친 여친 사진 해둘 거예요. 왜? 너무 잘생기고 예쁘니까 막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게 일반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도 제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상상 속의 사진. 자, 오늘 유키즈 아이가 데뷔를 했는데 보니까 지은이가 자기님들에게 선하는 진실하게 선물하고 하트를 날렸는데 너무 흠뻑 취했습니다. 물론 아이유는 저한테 한 건 아니에요. 자기님들, 이 그 유키즈 시청자 이름을 자기님들, 제가 아가야 이러듯이 자기를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기라고 저를 불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망상으로 가고 있죠. 자, 제가 이러면서 막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표현을 하잖아요. 아이유가 나에게 하트를 날려줬다. 막 일주일 내내 행복했어요. 그다음 좋아요는 지금 죄송합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닙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 좋아한다고 하트 날리면 좋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성준아, 그래? 좋아하는 사람이 너한테 사랑한다면 어떨 것 같아? 좋대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도 그런 심정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이걸 전해야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이유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로맨틱한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아가서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사랑,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네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사랑을 노래하는 것인데요.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너를 위하여 부활하여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나와 이제 일어나서 함께 영원히 가지 않겠니? 라는 완전 로맨틱한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전할 마음이 전혀 없는 친구들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랑을 모르거나 이 사랑을 나만 알고 싶어서 주님을 나만의 어떤 신랑으로 삼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이거나, 이 마음은 아니겠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글로 적어보십시오. 아니면 카톡에다 적어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스스로 카톡에 적어보세요. 그 의도는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친구한테 보내기 너무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믿는 거 아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못 보내겠다면 괜찮아요. 보내지 않아도 되니까 적어보세요. 적으면서 내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고 스스로 확인하고 묵상하고 그 부활의 감격을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도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아까 처음 읽었던 이 말을 정말 그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창할 테니까 후창으로 여러분 따라하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